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기적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다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의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떠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지역이 이 브엘세바로 본다면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를 시작해서 헤브론을 지나 베들레헴을 지나 모리아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그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는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산에 아들과 둘이 말씀대로 올라갑니다. 그 장면의 뒷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산에 오르는 중간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아버지, 제사에 쓰는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바로 당연한 지금 현재의 현실을 여쭙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해 보면은 당시 이삭의 나이가 25살에서 한 36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삭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 재물을 잊고 오셨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걸 말씀드려서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여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아버지가 실수하실까 봐 점검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질문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삭이 질문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속으로 이삭에게 해준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재물이 바로 너다. 그 재물이 바로 너라는 것이죠. 이삭아, 너는 현실을 보고 똑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재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재물이 바로 너라는 말이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이 바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희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이삭의 질문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질문, 의문, 원망의 마음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이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 들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제3의 장소, 제3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노라.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시점에서 백세의 약속대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그것이 내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어려워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 때문에 웃고 현실 때문에 울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우리는 믿음 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결과만을 갖고 내 삶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준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이 무당을 찾아가고 누구 봤다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밖에서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밖에서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뻐할 때에, 내가 무언가 성취된 곳에서 그 모든 것이 정말 기쁨 가운데 나누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내 안에서 함께 웃으며 함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안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산 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가 시작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마 이삭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제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다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잡듯이 진짜로 자기를 잡으려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 손을 멈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는 삶 속에서 진짜를 원합니다. 가짜를 싫어하고 진짜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에도 맨 처음에 이제 어떤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처음에는 기능을 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남습니까? 진실한 사람이 남습니다. 조금 아주 탁월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이 맞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아브라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경외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있던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겪게 되는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앞에 그를 경외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드리며 그 영광을 영적으로 인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섰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배를 인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바로 이곳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곳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로 섰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셨던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보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진실한 고백,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며 지금 역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참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친히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대답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노라.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을 하나님은 마음으로 받으셨다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삭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허락해 주겠노라. 너를 강하게 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노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겠노라, 그냥 축복이 아니라 대적의 앞에서도 너를 들어 크게 강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너가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공한다는 의미, 내가 복 받는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남보다 더 좋은 거를 가지면은 그게 성공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더 좋은 걸 가질 수 없다면
남의 것을 뺏어온 것이 성공이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잘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무언가를 뺏어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축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과를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얻어내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소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베품을 통하여 축복이 증명됩니다. 베품을 통하여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축복받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 언제 복 받는 거예요? 항상 복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광주리 그릇이 복 받는다고 그 당시에 광주리 그릇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의 전자밥솥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니시는 모든 차도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복된 것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실망치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매 순간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베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녀임을 증거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